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7장 24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일어나사 거기를 떠나 두로 지방으로 가사 한 집에 들어가 아무도 모르게 하려 하나 숨길 수 없었더라. 이에 더러운 귀신 들린 어린 딸을 둔 한 여자가 예수의 소문을 듣고 와서 그 발 아래 엎드리니 그 여자는 헬라인이요 스루보니게 족속이라. 자기 딸에게서 귀신을 쫓아주시기를 간구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녀로 먼저 배불리게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리라.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상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갔느니라 하시매 그 여자가 집에 돌아본즉 아이가 침상에 누웠고 귀신이 나갔더라. 아멘. 오늘 말씀에서 이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는 그 장면이 나옵니다. 이 귀신 들린 자녀를 가진 이 부모는 예수님 앞에 나와서 자기 딸이 귀신이 들렸으니 귀신을 쫓아내달라고 호소를 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보면은 그 여인은 헬라인이요 스로보니게의 어떤 그 족속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스로보니게라는 불다라는 그런 뜻인데 이 두로와 시돈, 이 이스라엘의 그 해안가에 있는 도시였고요. 이 스로보니게라는 말 속에는 이 가나안 사람이라는 거죠. 구약의 어떤 그 가나안의 그 족속이다라는 그런 뜻이 내포되어 있다라는 거죠. 이방인이라는 그런 말입니다. 이 이방인이 예수님께 와서 내 딸이 귀신이 들렸으니 쫓아내달라고 간구를 하지요. 이렇게 가정에 우환이 있으면요, 그 가정은 송두리째 뽑히는 것이 다반사입니다. 딸이 귀신이 들렸다. 얼마나 마음으로 고생을 하며 이 귀신 들린 사람이 발작을 하기 시작하고 막 헛소리를 하고 다른 사람에게 겁박을 지르고 온 난리를 치우면요, 감당하기가 힘듭니다. 이 귀신이라는 것은 영적인 힘을 가졌기 때문에 이 성경에서도 어떤 이 귀신의 힘이 막강하다는 것을 성경이 말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인간으로서는 도저히 할 수가 없는 거죠. 뭐 의사 선생님을 찾아간들 귀신 들린 거에 대해서 의사가 어떤 이 영적인 어떤 부분에 대해서 진단을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 여인은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하고 예수님께서 죽은 사람 또 살리고 예수님께서 모든 것을 하고 계시니 예수님을 찾아가면 내 딸이 귀신에서 멀어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참 의아한 이야기를 하십니다. 27절에 보면 자녀로 먼저 배불르게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않냐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이방인은 후순이다 이런 뜻이죠. 이스라엘 백성들 먼저 치료하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 이방인들이 그 다음이다라고 그렇게 하니까 기다리라 이거지요. 그때 이 여자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여 올소이다마는 상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레기를 먹나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개들이 그 아이들이 먹던 그 부스러기라도 좀 던져주세요. 그거라도 먹겠습니다. 자존심을 다 버리면서 그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여인의 어떤 그 믿음을 보시고 이야기를 합니다. 귀신이 내 딸에서 나갔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계셔요.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요구하는 것, 그것이 바로 무엇이냐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어떤 것을
있는 것은 사람들은 마음에 담기를 원합니다. 부를 담기를 원하고요. 돈을 마음속에 담기를 원합니다. 갖고 싶다라는 거지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요구하는 것은 믿음을 마음속에 담기를 원한다라는 겁니다. 이 스부르그의 그 여인은 주인이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면 저렇게 하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하면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면 저렇게 할 그 마음을 갖고 있었던 거지요. 하나님이 주인이기 때문에 그 주인에 따라서 나는 움직이겠다라는 거지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에서 나는 그것에서 행동하겠습니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참 믿음이라는 거지요. 우리의 믿음은 어떤 거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믿음은요. 그냥 어떤 단순한 어떤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 그게 아니고요. 우리의 마음 자체에서 정말 하나님이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면 저렇게 할 수 있는가 한번 되짚어 봐야 된다라는 겁니다. 내 편한 소리만 들으려고 하고 내 귀에 맞는 소리만 들으려고 한다면 그것은 믿음이 아닐 겁니다. 오늘 말씀에서 이 여인에게 말씀하신 그 예수님은 이 여인의 자존심을 뭉개버렸습니다. 그래도 그 여인은 그거를 생각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에 귀를 기울였다라는 겁니다. 내 마음에 맞고 내 귀에 맞고 내 귀를 즐겁게 하는 것이라면 그것이 말씀이라면 우리는 말씀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믿음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을 따라갈 수 있는 것이 믿음인데 그 신앙생활에 있어서 하나님이 요구하는 걸 따라가느냐? 따라가는 사람은 믿음이 있고 그리고 그 사람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면 그가 계시는 것과 그가 상 주심을 믿어야 할지니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면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면 저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은 결국 하나님 마음에 들고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며 그에게 상 주신다라고 히브리서 기자는 말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을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는 자가 믿음의 그릇이 크다라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어떤 그 받아들이는 거,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너희가 거룩하라, 때로는 잠언서에는 성실하라, 고린도 전서에서는 사랑하라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것을 요구하지요. 하나님께서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많은 것을 요구하는 이유가 무엇이겠냐는 거죠.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닮아가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닮아가는 데 있어서 쉽게 잘 안 되지요. 그 쉽게 되겠습니까? 하지만 하나님께서 요구하는 것에 대해서 몸부림칠 줄 아는 사람, 내 귀에는 좀 거슬리는 말일지라도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나는 순종하겠다라는 그러한 모습이 될 때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라는 겁니다. 오늘 이 여인의 그 모습에 이 모습 가운데 우리의 모습을 발견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 여인의 모습과 나의 모습이 무엇이 차이가 있는가 한번 좀 발견해야 된다라는 거지요. 우리의 신앙의 모든 부분에 있어서 내가 신앙생활한다. 내가 과연 뭐 때문에 지금 내 신앙생활을 하는 것인가? 내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나? 아니면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을 따라가는 신앙인가? 한번 되짚어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